조선별난사 본격적인 천주교 박해의 시작이었던 신유사옥. 신유사옥은 1801년 1월 12일 수렴청정을 하던 대왕대비 정순왕후의 명으로 반포된 사학 징치령으로 시작되었고 1801년 12월 22일 대왕대비의 이름으로 반포된 토사 반교문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전개 과정은 초기에 진행된 사옥, 중국인 신부 주문모의 자수 이후에 전개된 사옥, 사형백서 사건과 이후의 사옥 등 대략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유사옥의 역사적 배경. 조선인들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관심은 중국에 정착한 예수의 선교사들의 의도치 않은 노력으로 시작되었는데 선교사제들은 본업인 중국 선교활동에 힘써 한문으로 성경과 교리서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외교사절로 북경과 서울을 오가는 조선인들의 눈에 띄게 되는데 처음에는 천주교를 학문의 하나로 인식해 거부감 없이 천주교 서적을 조선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북경으로부터 들여온 천주시례로 대표되는 천주학 서적을 접하고 조선인들은 연구 대상으로 받아들이지만 허균 등은 천주교를 천당과 지옥으로 어리석은 대중에게 겁을 준다는 이유로 비판했습니다. 1779년에 이벽, 이승훈,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권철신, 이총옥 등이 경기도 광주시의 천진암에서 천주교 서적을 읽고 토의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이들은 남인계학자들로 대부분 청년들이었습니다. 천주교는 이 청년들에게 진리로 다가오게 되는데 정계에서 불우한 상태였던 남인들에게 원리주의적 성향의 교리는 매력적이었던 모양으로 이승훈이 1784년 베이징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공식 신자가 됩니다. 이렇게 조선은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 없이 가톨릭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후일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와 백일위 동료 순교자의 시성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옥의 발생 배경은 우선 종교를 국가에 종속시키는 조선의 정교일치 이념과 천주를 만유위에 있는 절대자로 받드는 천주교 교리가 상충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만민평등 교리는 조선 사회의 계급주의나 가부장제를 부정하는 이단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조상제사 금지령은 충효의 근본 윤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셋째, 정치적 갈등이 배경이 되었는데 남인 공석의 인물들은 전부터 노론 벽파 세력과 함께 친서계나 이에 동조하는 18세력들을 제거하고자 했고 방패막이 되었던 체제공과 정조가 죽으면서 사옥이 예견되었습니다. 넷째, 외교적 측면에서는 교회의 밀사들이 비밀리에 북경을 왕래하면서 서학서를 들여오거나 외국 신부를 영입한 사실이 위정자들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신유사옥의 발단. 1800년 몸이 좋지 않던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즉위하는데 나이가 어렸던 왕을 대리해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에 나섭니다. 원래 벽파였던 정순왕후 김씨는 화벌 내 강경 세력과 연합해 시파남인 세력을 선제 공격하기로 결심하는데 좋은 먹잇감이 있었으니 천주교 신자 남인들이었습니다. 정조의 국상이 끝난 뒤인 1800년 말 정순왕후의 명에 따라 시파 인물들이 축출되면서 사옥에 대한 소문이 나돌았고 동시에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1791년에 신해사옥 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적이 있는 중인 최필공과 그의 사촌 최필재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었고 다음 해 초에는 서울의 회장 최창현도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 징치령이 반포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신유사옥이 시작되었으며 징치령 반포 직후 천주교 단체인 명도회 회장 정약종의 책궤를 옮기던 임대인이 체포되면서 교회 서적과 편지들이 압수되었습니다. 이때 신임 포도대장 신대현이 천주교 신앙을 고수하는 4명 이외의 신자들을 모두 석방했는데 그의 처분은 척사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오히려 자신이 투옥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어 친서계의 이가완, 정약용, 이승훈, 홍낙민을 비롯해 권철신과 정약종, 정약전, 이기양 등이 체포되어 국문 과정에서 대부분 옥사하거나 처형되고 정약전, 정약용 형제와 이기양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사옥은 이후 지방으로 확대되어 충청도에서는 이존창이, 경기도에서는 홍교만과 아들 홍인이 체포되었으며 전주에서는 유한검, 유관검 형제와 윤지원, 이우집 등이 체포되었습니다. 또 1800년에 체포된 여주 양근의 신자들은 서울로 압송되어 사형 판결을 받은 뒤
다시 고향으로 끌려가 처형되고 각처에서 체포된 천주교 신자들도 처형되거나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서 황해도로 피신했던 신부 주문모는 서울로 되돌아와 의금부에 자수했으며 국문을 받은 뒤 4월 19일 새남터에서 군문 유수되었습니다. 주문모가 자수한 뒤 사옥은 그와 관계가 있던 신자들에게 미쳐 주문모에게 세례를 받았던 은원군 이인의 처 송마리아와 며느리 신마리아가 체포되어 사자되었습니다. 노론의 김건순과 종영 김백순 종교화가 이희영이 처형되었고 주문모를 도와 일한 여회장 강환숙을 비롯해 강경복 문영인 한신혜와 윤점희의 윤은혜 자매 등 많은 여성 신자들도 처형되었습니다. 이어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추가로 체포된 이들과 서양 선박 요청 사건으로 오랫동안 문초를 받아오던 전주의 신자들도 모두 사형 혹은 유배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옥이 확대될 무렵인 9월 29일에는 그동안 조정에서 종적을 캐던 황사영과 김한빈이 은거지인 충청도 제천의 배론에서 체포되고 황사영이 북경에 전달하려 했던 백서가 압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형 백서는 특히 그 안에 수록된 사명조로 인해 천주교 반역자들의 음모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황사영은 능지처 사형을, 여기에 연루된 황심 김한빈 옥천이는 육시형과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또 황사영의 처숙 부인 정약전 정약용 형제도 유배지에서 끌려와 문초를 받은 뒤 흑산도와 강진으로 각각 입회되었는데 이 사건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형 백서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정순왕후는 토사 반교문을 반포하고 모든 사학 죄인에 대한 처분을 연내에 매듭짓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전주에서 이순희와 유중성이 처형되고 서울에서는 손경윤, 이경도 등 9명이 처형되었으며 여주, 홍주, 양근, 광주, 포천 등지의 신자들이 처형되면서 신유사옥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신유사옥의 의의. 사옥의 전개 과정에서 신부 주문모와 지도층 신자들을 포함해 300명이 훨씬 넘는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거나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사료 가운데 하나인 사학징이에는 이들 가운데 참수 옥사 등으로 죽은 신자 87명과 유배형을 받은 신자, 석방된 신자 등 도합 336명에 관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유사옥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우선 문화적으로는 서양의 신문화 수용 운동과 짝을 이루면서 전개되던 천주교의 종교운동을 하층민 중심의 민중 종교운동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신문화 수용과 천주교 신앙에 깊이 연결되어 있던 남인 세력이 정치적으로 몰락하면서 노론에 의한 세도 정치가 계속되었습니다. 사옥을 피한 신자들이 산간지대로 들어가 비밀신앙 공동체, 즉 교우촌으로 불리는 신자 마을을 형성하면서 천주교는 일반 사회와 점차 유리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천주교 신자들이 서양 신부와 선박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고 사형 백서의 내용이 이를 확인해 줌으로써 천주교 신자들은 반역의 무리요, 서양 오랑캐의 앞잡이로 인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사 반교문이 사옥의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서 또 다른 사옥이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단초가 되었던 교황청의 제사 금지는 1939년 완화되었지만 천주교가 전통 유교식 제사를 완전히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지금도 금지하고 조상에 대한 추모와 공경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신이라고 쓰인 이패를 사용하는 것, 홀령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 등은 여전히 금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4년 윤지충 등 신유박해 순교자들이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종, 홍낙민, 강환숙, 동정부부 유중철, 이순희 등은 들어갔으나 이가환, 권철신, 이승훈 등은 순교 과정에 석연찮은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정약용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한 끝에 덜 맞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유배되었는데 그가 정말 배교를 했는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한편 정약종과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귀양지인 흑산도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했고 그가 그곳에서 어패류에 대해 쓴 책이 자산어보입니다. 조선시대에 차명을 집행할 때는 수용자의 윗옷을 벗기는 게 관례로 이것은 옷기 때문에 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패자수가 수용자의 목을 제대로 내려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용자가 남자든 여자든 구분을 하지 않고 집행했는데 신유박해 때 순교한 강환숙은 이를 거부하며 윗옷을 입은 상태에서 형을 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순교한 이순희 류갈다의 경우에는
스스로 윗옷을 벗고 형을 받았습니다. 간혹 강환죽을 다룬 책자에서 여성에 대한 차명이 없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실제 조선시대의 형법에서는 여자라고 예외는 전혀 없었고 거열형 같은 극형을 당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형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연저에 걸리는 경우에는 여자나 10세 미만의 경우는 처형하지 않고 노비로만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본격적인 천주교 박해의 시작이었던 신유 사옥이었습니다.